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그렇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거리지 않고 답을 딱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결국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게 돼야 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자.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자, 여호와의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전에 줬던 메시지입니다. 날은 다른 말은 시간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져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여호와의 날이 언제 이루어져? 응답이 언제 와? 그렇지. 말씀 예배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져요. 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못 잡으면 성취 안 돼요. 말씀을 잡고 내가 있으면 말씀 성취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졌다니까. 시간표 이루어졌다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또 뭐 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살리라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진다. 이날에 그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시간표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이거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마지막 때는 뭘 부어준다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내 영이 누구? 성령 충만. 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이면 뭐가 온다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력이 덧입어져요. 이번 주 메시지는 결국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예배, 말씀, 기도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과 오력이 이루어져요. 렘넌트 7명이 가는 현장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여호와의 신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생각 안 나죠? 예수의 이름.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제목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방향이거든. 한 주 동안 여러분 잡고 있어야 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래서 뜻이 첫째,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 이름이 있고, 자, 구원하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뭐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구원해 놓고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임마누엘. 또 어떤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다. 결국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느껴진다니까.
가는 곳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해요. 그걸 믿고 찬양하고, 그걸 믿고 여러분 예배드려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 추석 명절 주간에 어떻게 좀 말씀 좀 묵상 좀 했어요? 아니면 흑암망대를 깔았습니까? 응? 흑암망대 깔았어요? 잔자로 보면 뭐 하고 있어? 스마트폰 틀어놓고 뭐 보고 있어? 엉뚱한 흑암망대 깔고 있더만 그랬어. 여러분 그 조절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보더라도 이걸 놓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추석 명절 주간을 통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데 아마 이제 기경길이 복잡하겠죠. 기경길 복잡, 사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차 속에 있든 어디 가든 간에 계속 통화중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뭐 지루하지 않아요. 자, 부활하신, 지난 시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딱 마지막 메시지를 줬지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렇죠 살아 계셔서 누구에게 40일 동안 딱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뭐 했습니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니까. 40일 동안 뭐 했냐? 집중했어요. 뭘 집중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했어요. 40일에 대부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투자했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집중?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는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메시지, 주님의 모든 소원은 지금 민족 세계 복음화에 있었는데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제자를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뭘 믿음 점검했어요. 믿음 점검.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뭐부터 확인해야 돼? 여러분이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 신분을 놓치면 안 돼.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질문 던져보라니까.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돼 있어요. 믿음을 점검해요. 우리 예수님도. 자, 어떤 믿음을 점검했냐? 사탄의 역사의 통로는 의심인데, 여기 본장에도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사탄에게 항상 타깃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의 통로는 의심이고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다 깔려 있다. 의심과 불신앙. 17절에 보면 딱 깔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부활을 체험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기가 차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뭘 찾는다? 삼키를 잘 찾는 삼키를 잘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 점검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의심 불신앙이 뭐냐, 이걸 여러분 찾아내 박살을 해야 돼. 자, 어떤 믿음을 점검했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하는 역사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통하 역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니 이제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뭐다? 삶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안에 뭘 두시고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 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자기 기쁘신 소원을 줘. 소원이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 어떻게 생길까요? 뭘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계속 이게 생겨. 계속 여러분 뉴스 보고 세상 드라마 보고 해보세요. 소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 계속 불신앙만 생겨. 계속 무슨 문화가? 삼각관계. 그게 딱 들어와. 아, 이혼해도 되는구나. 이게 은연적인 메시지에 딱 들어간다니까. 그럼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굿바이. 이 세상 문화가 무섭습니다. 세상.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을. 자,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자, 뭘 우리가 우리 한계 있어요. 한계에 뭐 할 수 있다? 이 도전하는 믿음,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무슨 고민거리든 염려거리든 그걸 들고 부활하신 주 앞에 들고 나와서 뭐 하면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일. 그렇죠? 의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 그렇죠? 진로가 확 열려버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과 권세를 가진 믿음이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현장 변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정상이라. 여러분이 어떤 팀 사이가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그 친구도 은혜를 받아. 현장 변화 일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20년이 가는 현장에는 현장이 반드시 변화돼.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그렇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졌다. 날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믿음 점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는가 이거부터 점검해 줘야 돼. 하나님 믿는다 해서 하나님 바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점검해 봐. 어떤 하나님을 믿니 이거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 막연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시 두 번째 가르침이 전도 전략을 점검했어요. 전도 전략.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전략. 이걸 점검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믿음만 갖고 현장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려면 뭐 해야 돼?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뭐예요? 흑암망대에 박살내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그렇죠? 자, 어떤 전략 갖고 있었습니까? 첫째 보니까 이건 무엇과 성관 바로 이 전도 전략은 바로 인생 성공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 성공. 이게 전도에 대한 내가 그림을 딱 갖고 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돼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던 전도 전략 마스터 플랜이에요. 딱 그림. 성경을 하나로 끝을 냈어. 얼마나 딱 압축시키고 딱 간단하게 줬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뭐가? 땅끝 증인 될 수밖에 없다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많은 훈련들이 있어. 필요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자, 인생 성공. 전도는 뭘까? 전도 전략, 전도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많이 도 기도하면서 10일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고 15개국 나라 모든 디아스포라가 전도문으로 보이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막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경제문 열리고 날마다 어떻게요? 현장의 흐름들이 막 뒤집어지는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뭐라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세요? 너희 내 자신입니다. 세계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뭐가? 뭘 누려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로 담난 나 자신. 아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뭐가 있느니라?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을 복음으로 담는 너희 자신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가야 돼? 가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는 반드시 어디에? 불신자 주관의 현장을 봐야 돼. 현장. 반드시 현장을 가야 돼. 현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학교 다니니까 학교 현장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현장을 딱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어떤 내용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촌으로 쭉 마을로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줬어? 이 현장을 보여줬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뭐가 없다?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빨리 가서 추수할 주인에게 뭘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현장을 보여주니까 뭐가 정말 일꾼들이 없네.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다 허방이야 허방.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들고 나와. 믿음만 갖고 들고 나와. 믿음만 갖고 들고 나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략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딱 기도 제목 주잖아요. 현장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니까. 공중의 권세자분 다 귀신에게 잡혀 있어. 다 본질상 계속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굉장히 악한 사람이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친구가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같은 어떤 느낌이 와. 친구 문제가 나 문제로 다가오거든. 이게 슬픔을 같이 울고 기쁨 같이 운단 말이에요. 딱 그겁니다. 네 번째 어떤 전략?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준비된 제자는 예수가 그랬더라는 메시지만 반응한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을 제자를 삼고 현장을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현장 속에 누가 있다? 제자가 반드시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 이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디에만 반응한다고? 그래, 복음에만 반응해. 오직 예수만 보여.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별 매력이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이 막 귀가 막 눈이 막 살아나. 복음 선포하고 전도에 관한 말을 하면 막 눈이 막 빛이 난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말하고 막 복음 말하는데 멍 때리고 앉았어. 뭐죠 그거? 딴 생각하고 있어. 자, 병든 거지. 자, 어떤 전략? 이 전략은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 볼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자, 성령 인도. 그러니까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어디 갈 때 계속 기도.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전도 전략을 예수님이 점검해 줬어요. 이게 바로 인생 성공 딱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인생 성공 5가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제자상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점검했고, 전도 전략, 전도의 방법을 갖고 있는가? 전략을 점검했고. 세 번째 뭐냐? 이게 뭐가 돼야 돼? 지속이 돼야 되지. 여러분, 지속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속을 점검했어요. 계속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가야 돼. 그렇죠? 영혼을 쳐다볼 때, 현장을 볼 때마다 막 애가 타야 돼. 성도들이 안 보여. 얼마나 애가 타요.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진짜 우리가 뭘 갱신해야 되냐면 예배 시간 갱신해야 돼. 빨리 와야 되는데 항상 뭐요? 항상 늦게 와. 30분 전에 와서 딱 미리 앉아서 딱 마음을 정돈하고 한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도 딱 기도하는 건데 정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기도해주고 찬양 인도 모든 수를 맡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예배 속에 인도 받아보세요.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돼 있다니까. 갑절에는 예배 시간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축도할 때 하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화장실 가고 물 모러 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모든 거 물 다 마시고 볼일 다 보고 다 이제 집중을 하니까 집중.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델 되라고. 여러분이 모델 되면 돼. 자, 지속된 것을 점검했는데 제자가 가져야 할 중심은 뭐냐? 복음과 전도의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돼. 중요한 이겁니다. 자, 복음, 전도에 뭐 해야 돼?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돼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말 오직이 돼야 돼.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예 바울은 목숨을 딱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딱 걸었어요. 이게 일심전심치 이게 중요하다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걸 못해. 일심 집중을 못해. 전심 지속 이걸 못한다. 이게 되면 여러분 계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또 계속 일어나야 돼?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가는 곳마다. 그렇죠. 생명운동. 에베소서 1장 1절에 14절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이게 세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생명운동을 말합니다. 영접운동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자, 세 번째 말씀운동의 필요성을 알 때 결국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을 갖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뭐가 이 다락방을 열어야 다락방. 이 다락방을 열어야 돼. 다락방 1대1로 시작하면 돼. 개인 다락방 같이 여러분이 받았던 메시지를 같이 포럼하는 거라. 궁금한 건 질문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야. 포럼 이게 다락방이야. 뭐가 다락방 아니고 개인 다락방 딱 시작해. 조용히. 자,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11절에서 40절까지 누가 잘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어디 탁 들어가가지고 문방 가까이 있는 여인들에게 한마디 던졌는데 거기에 누가 누디아가 탁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누디아 나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누구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4절 15절에 뭐라나요?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야 뭐라? 요하라. 이 말은 무슨 말? 우리 집에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을 이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데 뭐요? 내가 내놓고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행동 개시 바로 나갔다니까. 다락방 문이 바로 열렸어요. 이거 하면 돼요. 우리 막내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내가 계속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사역이 돼야 돼. 일하지 말고 일 중심 되면 안 돼요. 일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세상 끝에 너 이거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해준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역사, 주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속 역사하는 것이 계속 체험돼야 돼. 사도행전 10장 1절에 48절에 베드로가 그렇죠. 요빠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락방 하고 있는데 경우에 뭐가 환상이 펼쳐졌어. 또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이 일어났어요.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고 뭐라 그래? 너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뭐 해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래. 이게 고넬료가 이게 뭔 뜻이다냐 뭐 모르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빨리 요바로 보내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도 뭐 기도하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똑같은 환상을 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보자기가 내려와. 보자기에 뭐가 들었어? 이만저 소위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 막 닭꿩, 막 독수리 막 내려와. 하나 뭐라 잡아 먹으라 그래. 베드로는 뭐라 그래? 나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 먹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깨끗한데 네가 왜 그 더럽다 그러냐?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탁 꿈을 깨는 순간에 누가 탁 도착을 해. 고넬료가 보냈던 그 집에 하인이 딱 도착을 해. 그래서 뭐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왔냐? 쫙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걸 생각하면서 딱 따라가잖아요. 그래 터졌다니까요. 주의 영이 항상 가는 곳만 막 터지는 거다. 요바에서 터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고넬료는 누구? 이방인,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 친구들, 가족들 속에 뭐가 임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놀라면서 동일하게 임해. 깜짝 놀라잖아.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느냐,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느냐, 기도응답의 축복을 타느냐, 전도의 맛을 계속 보고 있는가, 그걸 점검했다니까. 지속 점검. 이게 포럼 되면은 포럼 자체가 여러분 역동적인 포럼 될 수밖에 없다니까. 날마다 그 관심 없고 날마다 그냥 은혜 받은 것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받은 거, 기도응답 받은 거, 또 태자 받은 거, 또 전도 역사 맛을 본 거, 이걸 여러분 같이 포럼해봐. 몇 시간 가도 지루하지를 않아. 지루하지 않다니까. 우리 토요일날 우리 그 금토일 시대에 아주 포럼이 아주 깊어요 그냥. 우리 이제 예비 대학생도 참석을 해요. 예비대 참석하시라니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교회화가 돼. 교회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뭐가 돼야 되냐? 교회화가 돼야 돼. 교회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부터 41절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 자,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포럼, 기도응답, 전도 포럼, 전도 역사, 날마다 구원의 역사 펼쳐져. 이 교회화가 된다니까. 이걸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333 운동의 뭐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야,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 예수님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거든. 이 의무를 할 때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 제자 삼으면 뭐 하게 돼 있냐? 여러분, 순회하게 돼. 순회. 한 곳에만 있을 수 없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대학으로 말하면 29개 대학. 그렇죠. 시스템 인더미가 들어가면 안 돼. 시스템 마음대로 순회를 해가지고 계속 제자 찾아내야 돼. 순회 사역.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회 사역. 순회 사역. 오늘부터 언제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잡고 계속 도전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잡혀버리는지, 사건에 잡혀버리는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잡혀버리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잡히지 말고 한계를 뭐 하세요? 뛰어넘은 도전하라니까. 도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분명히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전도 점검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전도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결론 낳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현장을 여러분이 계속 놓고 가슴 놓고 기도하세요. 아, 현장에 누가 제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렇죠. 순회사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틀린 우리의 성령 인도, 하나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만담도 주고 말씀도 주고 많은 그런 응답이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틀리면 뭐가 온다? 자, 빛의 망대가 반드시 뭐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놓고 기도해요? 제자 사이라 그래.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정말 영혼 놓고.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만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 영혼. 하나님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십시오. 한 영혼.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영혼을 붙여. 왜? 모든 세계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센다 그랬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내가 만나는 이 심령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제사 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새벽 기도하세요. 왜 새벽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도전하라니까. 저녁에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에 와서 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향한 엄청난 투자라. 응? 여러분 예비대학생은 지금 새벽 기도 해야 돼.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전도할 때, 정말 말씀 받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하나님 전도 전략, 전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나만의 비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만나는 심령, 나에게 붙이는 심령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이 심령을 제자와 만들므로 빛의 망대를 가는 곳곳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피부는 능력 오른손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혈이 소통되고 기가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정상세포 모든 암세포가 박살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소변 대면으로 빠져나가는 놀란 증거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